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찌할 바가 모르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4편 소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볼 때에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 곧 사울 왕과 그 무리들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이 사울 왕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 왕을 괴롭힌 것을 기간이 오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을 이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려움을 일을 당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울 왕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곤란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여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로써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곤란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려고 죽이려고 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 곁에는 사울 왕 옆에 있어서 이제 다윗을 모함하고 이 사울 왕에게 계속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을 얘기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데 많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것을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던 이 다윗에게 오히려 시기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 안 좋은 일을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었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말을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울 왕에게 당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이 언젠가 당신의 왕위를 뺏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을 모함하고 이 사울에게 나쁜 생각을 넣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헛된 말은 말로써 사람을 시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짓은 거짓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말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많은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받았던지 시편 7편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옆에 모험하는 그 무리들을 하는 말을 통해서 마치 사자같이 나를 뜯는다라고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12편에 보면요, 시편 12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서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로써 계속 그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어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많이 달아서 이 연예인들이 이제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되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포한 사람들을 잡으러 보면은 어떤 그 사람에게 악한 심정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나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혀 심심풀이로 말을 악플을 달고 또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보면은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고 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대학의 대학 강사이기도 하는 등 그런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잘하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은 또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등 아주 양날에 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잠언의 많은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바로 그 말로 인한 상처를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곤란을 당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행하였던 행동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내 의의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은요, 때에 따라서 바뀔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판단은 옳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의 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답답함을
풀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지요.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여유를 좀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게 해달라라는 말은 내 마음에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내가 모함을 당했을 때에 내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분노가 일어나겠죠. 먼저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좀 너그럽게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을 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너 마음에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품어야지 라고 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어야지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좀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을 용납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간용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용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쳤잖아요. 그럴 때 이 스데반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은 스데반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로써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그분을 용서해 달라는, 내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특별히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인생의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비추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처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안함을 주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할 뻔 하였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평안함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내 마음의 너그러움을, 여유를, 또 기쁨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